성경 곳곳에 시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이 시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시편집이 바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150편의 시를 모아놓았습니다. 이 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 넘어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들은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노래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들은 그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는 시 중의 시입니다. 인간들도 시를 지어서 삶의 희로애락을 시로 노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시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의 시들 그래서 이 시편의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시편의 시들을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마치 해부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러야 할 노래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도 우리 인생의 아픔도 우리 인생의 절망도 우리 인생의 소망도 이 시에서 녹아서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을 지은 시인도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참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외로운 것이지요. 어느 그런 그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에 보면은 어느 대령이 연금을 어느 섬에서 이제 자기가 퇴직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퇴직연금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15년 동안 이 소령은 이 퇴직연금을 받게 해달라는 편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편지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 대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서 어느 날 또 이 우울하게 편지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우체부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쓸쓸하게 돌아서는데 수탉 한 마리가 모이를 찾아서 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령이 수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탉, 인생은 외롭고 쓸쓸한 거라네. 이게 바로 그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이분만 이야기해가지고 이 소설이 유명한 소설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쨌든 인생은 쓸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괴롭다는 탄식은 누구나 하죠. 그렇죠? 사람인지라 다 외롭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외롭고 괴로움을 그냥 신세 타령하듯이 쏟아놓지 않습니다. 나의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에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외롭고 괴로우십니까?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어떤 깊이 어떤 힘든 괴로움과 외로움일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뢰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는 누구나 근심이 많습니다. 인생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걱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나는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왜 근심하십니까? 주님께 나가실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근심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가슴 절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에도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린 누구나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좀 더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가볍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린 누구나 크고 작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왼수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왼수를 보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피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헐뜯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국은 진실이 이기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보통 시를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끝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5편은 이 16절부터 22절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시인이 바라는 바람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가를 조금 아셔야 하기에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우리들처럼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공고와 환난에 쌓여있고 죄의 아픔에 휩싸여 있고 원수들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라도 주님 앞에 그는 다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5편 1절부터 더 우리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시를 보게 됩니다. 25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옵니다. 그는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이게 우리를 본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아주 가슴 절절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인생길 주님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겠습니까? 주님 한 분 아니시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주님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간구이기도 하고 시인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결국 나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그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사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품으시고 아둘람 공동체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비록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안으시기로 하고 결국은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이고 사울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꾸만 완악한 마음이 되어져 갔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교회 행사에 갔는데 어제 그 교회 행사에서 축사를 맡으신 장로님께서 그 신문사에 계시는 언론인으로 평생을 수고하신 분이신데 여러 가지 통계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축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85세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분 말씀에 하면은 여자들은 많이 울고 또 잘못했을 때 회개도 잘한답니다. 남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그래서 회개 안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니까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지고 빨리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통계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남자들은 사실은 여자들이 우리 등골을 빼먹어서 일찍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깊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를 의지했고 주님은 결국 다윗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도 원수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 노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과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가 주어진 승리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최고의 승리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까닭없이 비난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실이시기에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이 법칙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주의 도 하는 것도 길이고 주의 길도 사실은 길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인생을 청종하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38분의
항존 직분자한테 임직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4절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임직패 밑에 시편 25편 4절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이거 아니고 사진, 여러분 받은 임직패 보시면 여기 밑에 조금 크게 한번, 여기 밑에 쭉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 글자 안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시편 25편 4절이 써져 있습니다. 아니 임직표를 지난주에 받아주고 읽지도 않으셨습니까? 읽어보셨으면 아셔야 될 텐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니 바로 해석이 되십니까? 야, 히브리어가 바로 한글로 해석이 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 헤하 아도나이 호디에니 오르호테하 람메데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데라 헤하 아도나이 호디에니 오르호테하 람메데니. 자, 히브리어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늘 가르쳐드리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임직패가 있는데 누가 친구가 찾아왔다. 이 밑에 이상한 글자 뭐냐 할 때 나도 몰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임직패를 받은 분들은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집니다. 여러분 특별 보너스로 제가 이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히브리어 이거를 데라헤하라고 데라헤하. 대렉이란 말이 길입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your. 그래서 원래는 주의 길이 아니고 당신의 길, 당신의 길. 그래서 처음에 데라헤하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네 글자 이걸 신명사문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대로 하면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 또는 예흐웨라고 읽어야 맞는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자를 안 읽으려고 여기에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말에도 자음, 모음,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 하면 기억은 자음이고 아 하면 모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굵은 거는 자음이고 밑에 뭐 점 비슷한 거는 다 모음입니다. 원래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임직패에는 모음만 있습니다. 성우가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은 원래 여러분 받은 임직패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모음까지 합해 정체로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요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한 후에 이게 야훼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를 못 읽도록 하려고 점을 막 다른 데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여호와라고 읽었는데요. 사실은 야훼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야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훼가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식으로 데라헤하 아도나이. 뭐라고요? 아도나이. 데라헤하 아도나이. 당신의 길을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길을. 그 다음에 이거는요 호디에니. 이 니라고 하는 건 나에게 끝에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헤아 아도나이 호디에니.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요 오르호테아. 당신의 이것도 길인데 당신의 어떤 그 삶의 길, 삶의 방식 오르헤테하 오르호테아. 예.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람메데니.
람메데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람메데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써두십시오. 써두시고 누가 친구분이 왔을 때 한번 읽어보라 이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이거 몰라? 내가 한번 읽어줄게 하면서 데라헤아 아도나이 호디에니 오르호테하 람메데니. 자,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본토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랍비가 직접 읽는 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좀 소리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예,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예, 하도 그냥 하가 아니라 이거 원래 가래가 끓여야 돼. 데라헤 그렇게. 예. 데라헤하 아도나이 호디에니 오르호테 람메데니. 자,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랍비 발음으로. 데라헤하 아도나이 호디에니 오르호테하 람메데니. 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데라헤하 아도나이 호디에니 오르호테하 람메데니. 예. 그래서 히브리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한글이라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데라히아가 요거고 아도나이가 요거고 호디에니가 요거고 오르호테아가 이거고 람메데니가 이겁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자음을 빼고 모음을 빼고 자음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헤아 아도나이 호디에니 오르호테하 람메데니.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임직표에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Show me your ways, O Lord. Teach me your pat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임직표에 있는 글을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계속 이렇게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특별히 직분자로 제대로 섬기려면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언제나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내가 어떤 직분자가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시다가 자꾸 반복하기 좀 그러면 한 번씩은 히브리어로 드리셔도 하나님 알아들으십니다. 데라헤하 아도나이 호디에니 오르호테아 람메데니. 그럼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바로 그 길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5절에는 다시 한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일이 앞뒤로 팍 막힐 때 우리는 좀 한 번씩은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조금 기다리는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특징이 뭡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달이라도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하면은 때로는 머물러 있는 머무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할 때 머무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쁘고 힘들지만은 요즘 뭐 레저 스포츠 문화라고 해서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요. 좀 우리 인생이 풍요해지려면 여행도 좋지만은 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조금만 좀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좀 하나님과 대면하고 좀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좀 머무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너무 바쁘잖아요. 마치 사진을 찍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 옮겨 사진 찍고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맛보고 너무 분주하게 다닙니다. 좀 여행이란 건 일상을 떠나서 피정이라고 하죠. 카톨릭에서 조용한 곳으로 피해간다. 리트릿.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머무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좀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전교회적으로 한번 그런 걸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막 계속 거기서도 부엉이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좀 조용히 좀 안식을 취하고 우리 서로를 좀 깊이 좀 알아가고 그런 시간을 이제는 우리가 아주 가족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종일 주를 기다리라. 좀 이런 신앙은 우리 삶의 여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추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는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자로 그분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죄도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을 한 세월을 보낸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었는데 이제 인생의 항원에 접어들어 보니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니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격적으로 온유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온유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온유하다 보면 잘못하면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워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지만 악이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외유내강,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안에는 진리로 말미암은 단단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온유한 자도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도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자는 사랑이라고 여기서 번역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진리로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은 방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린 바른 사랑,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너무 냉혹하고 무섭습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행하되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행하여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행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해놓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나도 사실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용서해 주시고 저부터 바르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바르게 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공부를 통해 쌓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살펴야 하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언제나 불안하죠. 죄인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비록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뺏을 수 없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또 틀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친밀하게 대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라 하시고 예수님도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시작했던 시인은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아름다움 또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실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임직 감사패를 주문하면서 이 시편 25편 4절을 거기서는 일괄적으로 다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이번에 24편 5절이 아니고 25편 4절입니다. 위에가 조금 잘못된데 25편 4절인데 25편 4절을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팀에서 이거 25편 4절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만들어 놓고 4자고 5자를 좀 숫자를 바꿔 있어요. 사진까지 찍으시니까 틀린 걸 찍으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네. 제일 위에 10편 24편 5절을 25편 4절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5편 4절. 이제 찍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공이 구약학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저는 잘하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임직회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임직회를 하고 난 뒤에 목사님들도 어제도 무슨 모임에서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임직회 어디서 만들었냐고 인터넷에서 하나님 은혜로 찾게 됐는데 임직회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직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25편이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의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이 그리고 또 기존 우리 항존 직분자님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을 우러러보고 항상 주님을 친밀히 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나의 젊은 시절의 죄도 고백하고 나의 지금의 허물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이 25편을 보면은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도와달라고 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시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 또 저도 이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려움과 힘든 길을 걸을 때 저는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그 말보다는 주님 앞에 바르게 쓰겠습니다 하는 말이 저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바르게 써요. 목사님 저도 주님 앞에 바르게 씁니다. 결국 우리가 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이 모든 임직자들의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삶의 길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존 학년 직분자들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과 더불어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라케하 아도나이 오디에니 오로테하 람메네. 랍비 음성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랍비 음성으로 한번 들려주세요. 예. 원어로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דרכיך אדוני הודיעני, אורחותיך למדני.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